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유명한 또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요. 그래서 2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4절 읽고 33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게 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 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의 돌무덤을 꾸미며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 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훈을 받으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참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 또 우리 환경에 적용을 잘 시켜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히 또 성령께서 참 이 자세히 이 말씀의 조명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누굽니까? 여기서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면이 이렇게 화를 자초하게 되었는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단어들을 내용들을 인용도 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그 도구들을 이용하셔서 진리를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것을 또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고 잔과 대접에 대해서 잔과 대접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 또 회칠한 돌무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대언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대언자들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번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정죄고 마지막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진정 그 내면적인 것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혼들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뭐 종교적인 것에 상당히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자기들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이제 속까지 다 아시는데 그 부분이 변화되지 않아서 위선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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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너에게 화가 있을지다 화가 있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버리고 첫째는 형식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을 취할 때 화가 있다. 그렇죠? 율법의 그 정신 그걸 버려버리고 형식만 취했습니다. 형식만 취해서 그래서 너희에겐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상당히 읽기가 쉽지가 않으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기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그래서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그 11조의 또 율법에 대한 그 바른 정신, 그 바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거칠애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바치면서 그랬습니다. 그 박하 알죠? 박하 입에 넣으면 이렇게 민트 그런가 하면 회양 근체 전부 다 이렇게 뭐 풀과예요. 풀과 그리고 비싼 게 아닙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비싼 거지만은 여기 박하와 해양과 근체 뭐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 흔하게 있는 이 식물들입니다. 아시죠? 박하와 해양과 근체. 그래서 그까지 이제 11조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들인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 11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등한시했다 이렇게 해서 등한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도 그 11조도 하고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들도 너희들이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 다를 얘기하신 것이지 11조 하지 말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둘 다 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되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갖다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마치 너희 눈먼 안내자들이 너희 모기에게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구다. 더 중요한 것을 안 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박하 회양 근체 11조 이제 핵심은 뭡니까?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등한시하겠다고 지적하는 거죠. 핵심이 공의와 긍휼과 믿음. 자, 우리가 율법에서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뭐가?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사랑에. 그런데
이 사랑 안에 또 세계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 안에. 요 사랑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공의와 긍휼과 여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죠. 역시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안에도 공의와 긍휼과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전체적인 것이 사랑에 그냥 다 매달려 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길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두 명령에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또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의, 의와 공평의 원리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이를 완전하게 하는 기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완전하게 하는 기본 속성이 이 공의란 말이죠.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에 죄인이라고 우린 감히 눈을 들 수도 없다고요. 왜? 공의야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의롭게 이제 심판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한다. 나 죄인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이제 20장에 가면은 22장?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흰보호자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도 난 의롭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요 본성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즉 공의 앞에서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긍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서 너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 그래?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긍휼히 여기신다고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된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하고 그 주님을 신뢰,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여기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것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속에서 여기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속에 핵심이 믿음과 긍휼과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공의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들이 침례 요한의 그 침례에 회개하고 순종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다른 백성들은 많이 와가지고 전부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벌써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정말 대언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자, 그러니까는 그들은 벌써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율법의 판단에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은 등한시 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야, 율법의 진정한 정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너들은 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진정히 주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왜 얘기했느냐? 이거는 다른 데 말씀을 좀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8장 9절. 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됐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두 가지. 금식과 11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기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는 세례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기를 의롭게 얘기한다 이게. 그 두 가지 가지고 나갔다. 특히 그들이 대표적인 것이 금식과 11조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오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 11조 낸다고 여기 박하와 세 가지 여기까지도 11조 낸다고 너희들 자랑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허물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야 늘 긍휼이 필요하죠.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다른 쪽에 비슷한 면에 빠지기 쉽거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해요. 그거 빠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그거 빠질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저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어깨를 펴고 이럴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섬기는 자들은 모두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자기 의를 바리새인같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땀과 피로 얻은 소득보다 마음의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니요, 헌금을 정말 다른 사람보다 10배 정도 더 하는 사람이 헌금이 쓰이지요, 잘.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와 부와 기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다윗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숨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뛰어난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뛰어나게 드리라고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지켜 올리죠.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뭐 얼마나 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기부금 하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1번부터 순서대로 쫙 가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 병원 건물 짓는데 매덕 낸 사람부터 쫙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입장이라면은 그게 뭐 있는 것으로 귀하게 들어서 그 사실대로 적어놓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건물 짓는데 헌신 다 따라서 그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내가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린다, 이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왜? 다윗의 그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근데 참 아브라함이 이제 우린 여기서 율법의 정신, 형식, 근데 정말 그 아브라함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주님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서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사실요, 이사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누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우정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는 이웃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보금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이웃에 친구들이 있고 내가 이 집에 익숙히 길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수요일로도 오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었죠. 뭡니까?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믿음, 또 하나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 이게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믿음과 순종. 떠나려니까 떠났고 드리라 그러니까 드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순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갔으며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좋을지 나쁠지 알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저도 목회 초임지가 이제 경북 영주에 갔는데 일단 거기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야, 진짜 갔는데 예배당이 예배당에 앵글 있죠. 앵글로 짜가지고 그 송판을 이렇게 그 위에 박아가지고 된 의자가 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어때요? 앵글이 그 녹이 쓰이면은 옷에 묻는다고, 녹이. 그런가 하면 그게 소금 창고였어요. 소금 창고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쓰레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쓰레트만 있는 거예요. 쓰레트만 위에 다 보여. 그리고 밑에는 땅보다 낮아가지고, 그리고 소금을 한 데는요 페인트 칠해도 페인트가 안 돼요. 다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 앉아요. 안 먹혀도 가요. 페인트 칠을 해도 안 된다. 위에는 쓰레트 지붕이다. 밑에 의자는 앵글이라서 여기 녹으니까 묻는다. 그런데 한 번은 비가 왔는데 예배당이 지대보다 낮으니까 콩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집에서 드리고 기도, 우리가 여기서 안 되겠다. 월 5만 원, 10달에 50만 원. 그 소금 창고를 갔다가서 그 얻은 거예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불 때도 얼마나 춥겠어요. 아니 위에 보통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붕만 그 쓰레트 다 보이니까 춥죠.
그런데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난 그런 줄 몰랐지. 그렇다고 누가가 가면은 내 수리하도록 돈 줄게, 그런 사람도 없었고 일단은 갔습니다. 물난리가 나니까 우리도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다시 10개월마다 거기는 또 이렇게 계약을 다시 해요. 10개월치 돈 주고 살고 또 10개월치 돈 주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 한 2번 하다가 이제 결국 물이 있어서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하고 결국은 또 우리가 함께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 건물 2층으로 갔는데 와, 양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 좋은 환경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더 그런 건 안 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너무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갔다. 아마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 뭐 집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뭐 온다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없는데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5장 20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기를 기우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11조가 아니에요. 그들의 번제 헌물과 희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먼저 순종이 중요하다. 침례에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자기 의만 가지고 우리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11조를 이렇게 평범한 것도 다 11조를 드린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있는 부분들이지만요, 그러나 진정한 율법에 관한 것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오늘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외적인 것보다 진짜 내면적인 것이 무언가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외적인 것은 사람에게 보이지요. 그런데 외적인 사람에게 보이지만 내적인 것은 하나님만 보신다고. 외적인 것은 사람만 보고 내적인 것은 사람에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외적인 사람들 보는데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그들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선교 구제 헌금보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필요하죠. 11조도 선교도 구제도 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먼저 자신을 드리고 드려야지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자신은 드리지 않고 뭐 저쪽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그래서는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드림, 헌신의 드림, 순종의 드림, 사랑의 드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이제 여기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을 그들이 취할 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이제 한 것이 11조도 나오고 율법의 중요한
판단과 긍휼과 믿음이다.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건 사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자, 두 번째, 겉은 깨끗하면 속은 더러울 때, 겉은 깨끗하면서 속은 더러울 때에 이제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한 것이 뭐예요? 잔과 대접입니다. 잔과 대접. 여러분 잔과 대접이 안이 중요합니까? 밖이 중요합니까? 물론 안팎 다 중요하죠. 안팎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하다면 안이 더 중요하죠.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밖은 좀 더럽더라도 아니 냄비는 밖은 좀 더럽잖아요. 냄비는 밖에는 다 막 타고 뭐 시커멓게 시골에서 거슬렀잖아요. 근데 안에만 깨끗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 담아서. 아니 시골에 보면 옛날에 뭐 음식 먹을 때 밖에 정 불에 거슬려 가지고 전부 시커멓다고, 뭐 더럽죠. 그렇지만 불 때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연탄에 하니까. 그러나 안에는 깨끗하잖아요. 안에 깨끗하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 너들은 겉은 이렇게 깨끗하고도 근데 너들 속은 다 엉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들은 겉은 깨끗하되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자,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하라. 사실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면서도 흔히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외모를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26편 1절 따라합시다. 다윗의 시.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 한 주를 신뢰하여 싸우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다. 자, 다윗이 말이죠. 내가 순전함 가운데 걸었고 주를 신뢰하면서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주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이어져?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야 되죠.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왜?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해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은 깨끗하면 속은 더러웠는데 다윗은 속은 깨끗하고 겉도 깨끗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중심과 마음이 잘 단련이 돼서 주님 위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울 왕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졌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따져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감정적으로 하거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합리화시킬 수 있죠. 사울 왕을 죽이고 봐라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사위까지 됐고 내가 잘못한 게 얼마든지 그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질서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죠. 자, 우리가 그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일곱 번째가 위선으로 가득 찼는데 회칠한 너들은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아니 회칠. 그래서 난 이게 회칠한 것이 회칠이 뭔가 하고 이렇게 그 보니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석회질을 말하는 석회. 아니 석회 잘 모르면은 옛날 운동회 때에 금 끈 거 있죠. 그게 석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회는 그 돌에서 캐내거든요. 단양에 가면 석회 공장이 있어요. 그거 막 캐내요. 돌에서 캐내서 어떠냐? 그거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밭에도 막 뿌리잖아요. 그 밖에도 그러면은 그 땅이 좀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그 무덤 위에다가 석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하고 위하고는 너무 차이가 되죠. 석회칠한 데는 진짜 깨끗하잖아요. 밑에는 어떻습니까? 써가지고 난리가 나죠. 아우, 저는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그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가봤는데, 사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냄새가 희한한 냄새더라고. 그야말로 좋지 않는 말, 막 역겨워. 어렸을 때 갔었는데 무슨 냄새가 이런 냄새가 나냐고. 엄마 이거 뭔 냄새야? 왜? 평풍 뒤에 할머니 시신이 있거든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얼음 있잖아요.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넣어서 막 하기도 하고 냄새 나지만 옛날엔요. 여름에 하면 평평 뒤에서 냄새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비닐도 잘 없었잖아요. 그리 어떨 때 막 떨기도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균이 오르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냄새. 제가 이 무덤 지금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회치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하잖아요. 위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인데 이 회치나 무덤 할 때는 요 구절을 써놓는 게 좋아요. 자,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일해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무덤을 만져도 일해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무덤 만지면. 알았죠? 그럼 요새 뭐 무덤에 못 가 일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무덤이라는 거 표시해서 회칠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란 그런 것도 있고 깨끗한 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좀 너무 강하게 하신 거 아닌가 싶으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들 안에는 너무 안과 밖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회칠한 무덤과 시체를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이런 첫째하고 신앙을 잘하는 같이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무덤 안에 썩은 뼈나 부정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무덤과 너들 똑같다 그랬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같아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가 좀 겸손하고 나가서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하는 거. 뭐 완전히 그냥 종교화되고 형식화돼 가지고 굳어서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완전히 그냥 철판 같아. 마음이. 내가 저기 썼다 그러면 너들은 마음이 철판이다 그랬을 텐데 생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같으면 너들은 마음이 철판과 똑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너들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제일 고약한 냄새는 시신 냄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의미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진짜 우리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 같아요. 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냥 좋게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상처를 줄까, 그리고 내가 좀 높아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동기가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예?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그랬습니다. 돌무덤 목구멍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우리의 그 악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화기관인 그 냄새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악한 마음에 있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 우리는 오늘날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냄새가 막 난다. 이제 시체 냄새 나는 같이 우리는 죄의 냄새가 너무 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려면은 말을 마음에 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갖다 그냥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은근히 그리고 상당히 자기들에게 있거든요. 우리 여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도 혹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교훈을 받아요. 마지막 8번째인데 이제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뭡니까?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들었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자를 피해를 흘리는데 너희들이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대언자의 피를 안 흘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우리는 지금 그때 있었더라면은 대언자를 피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자기들은 지금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가 대언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 자신이 지금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렇게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조상들이 행한 죄악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오히려 이렇게 죽이거나 박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은 뭐 죄를 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큰 죄를 범한 것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갈 때 침례 안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법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쳤잖아요. 바라바를 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거잖아요. 결국은 주님도 그거 다 아셨다고요. 너희들 대언자들한테 그러더니 너희들은 대언자 올라갔으면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다. 우리 조상들이 따라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를 지금 대언자들이 대언한 메시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막 미워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그렇게 하신데도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됐다 그러면 둘이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그게 아니고 37절을 보세요. 시작. 자, 지금 쭉 내려오는데 대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맞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대언자를 죽였잖아요. 내게 보내 돌로 치는 자요. 그런데 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그래서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을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갖다가 회칠한 무덤, 11조 막 전부 다 그런 거 가지고 잔안과 대접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정말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감정적으로 막 미워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37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훈 제가 큐티할 때도 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게 또 우리 성령님과 말씀의 겸손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 증인들이 그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먼지를 털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주 신랄하게 안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더라고. 난 길가 가다가 들었는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봐야 되죠. 아주 전도 갔다가 나와서 문 앞에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안에 들어간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네. 가서 그쪽에서 좋지 않게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에서 내가 곤욕을 당했다는 식으로 당신 같은 집에 다시 안 오겠다는 식으로 막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전도 갔다 나왔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새가 다 듣고 우리도 다 듣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럼 다음부터 여호와 증인들 더 곤욕을 치는 거. 그건 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주 이게 바울이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그런 것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